예, 동네 저수지를 걷다가 저 멀리 터벅터벅 걷는 두 사람의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늦가을, 늦은 오후라 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두 사람은 서로 별로 말도 없이 자기들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한 두 사람을 사진에 담아서 보니까 아마도 우리 같이 오늘 읽으려고 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로 말도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진 몸과 마음, 가야 할 먼 길, 아니 자기들이 늘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또 낯선 곳으로 가야만 했던 두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속 나무, 길, 숲,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오늘 이 사진의 이야기를 메아리 치는 말씀을 좀 같이 주목하고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4절로 31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걸었고 또 그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는 그분의 책망과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책망과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느꼈을 충격과 그 실망 그리고 좌절이 이들의 눈과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사로잡아서 아무런 이야기도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전달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속량하실 그런 분으로 굳건히 믿었었는데
그분이 그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뿔뿔이 흩어지게 했고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했고 마음을 꽁꽁 얼게 했으며 눈과 귀를 닫았다는 거죠. 이미 꽁꽁 얼어진 마음, 이미 닫혀진 눈과 귀는 어떤 이야기에도 쉽게 열리지 않고 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주님께서 떼어주신 떡,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서 주신 떡 앞에서 닫혀졌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수만 마디의 가르침, 옳은 이야기, 충고, 말보다 힘이 있는 어떤 한 가지의 경험, 한 가지의 상징, 한 가지의 의미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고 녹인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녹이는 것, 우리의 닫혀져 있던 눈과 귀를 열게 하고 꽁꽁 얼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상징, 어떤 의미들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난 대림매 시간들 동안 4주 동안 20번의 사진들과 또 그 사진들에 공명하는 말씀들을 같이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0번 동안 반복해서 했던 얘기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상 걸어가던 바쁜 걸음들과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하던 일상의 일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습관들을 멈추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멈춰서서 아주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듣고 보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대림의 시간들 동안에 우리들의 일상 속에 그리고 주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속에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는 연습들을 했습니다. 멈춰서는 연습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들었던 소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울림을 주는가, 메아리를 치는가를 같이 보고 나누고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연습한 대로 여러분들과 제 삶의 일상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피조 세계의 여기저기에서 말을 걸어오시는 그분의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소리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얼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의 귀와 눈을 가리우는 세상 가운데서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지만 더디지만 작은 빛과 작은 소리들을 우리의 삶과 몸과 생각에 비추고 그 빛과 소리를 따라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축복들로 나아가는 그런 유익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의 시간들의 연습이 여러분들의 남은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 오신 주님을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간을 멈춰서서
주님께서 일상 가운데, 자연 가운데 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연습을, 또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작은 실마리들을 붙잡고 그 연습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소리를 듣고 주의 빛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